로마서 8장 12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녀에 이르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사순절 기간입니다. 다음 주일은 종료 주일이 되어지지요.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십자가와 영광이라고 하는 말씀에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의 눈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 참으로 부끄럽게 생각했습니다. 또 미련하고 어리석게 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처럼 열광하다가도 자신들의 기대치가 채워지지 않으니까 금방 뒤돌아섰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면서 헌신짝 버리듯이 예수님을 배신해 버린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익히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 문을 열고 들어오고 나갔지만 그 가운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의 참된 의미를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나는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점검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부활이 있습니다. 속죄가 있고 복음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치유의 능력, 변화의 능력이 십자가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십자가 본질의 의미를 바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모르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의 은혜를 논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반역의 죄를 지은 사람이나 노예에게나 처하는 가장 참혹한 형벌 가운데 하나가 십자가의 형틀이라고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는 메시아로 여겼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자 그리스도를 더 이상 메시아로 믿기를 꺼려했습니다. 부끄러워했습니다. 여러분, 죄인에게나 가해지는 십자가형으로 예수님이 죽는다 상상할 수 있습니까? 온 인류의 구세주로 받아들이고 믿는다고 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가 않다고 생각하면서 십자가를 미련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서 흘리신 이 대속의 피가 곧 그를 믿는 모든 자의 죄를 깨끗하게 해준다고 믿는 구원의 바늘에 속한 자들에게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하나님의 참 능력이요 참 지혜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도대체 이 십자가의 도가 무엇이기 때문에 오늘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또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자신의 생명과도
맞바꿀 정도로 가치 있고 중요한 것이었을까요? 십자가의 의미를 생각해 보면 그 해답을 우리는 찾을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에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러분, 이 말씀을 생각해 보세요. 믿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을 믿어지고 인정하고 마음속에 믿는 사람들에게는 능력이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1장 23절에서 24절 말씀도 여러분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일지라도 헬라인일지라도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여러분, 믿는다는 것과 믿지 않는다, 십자가가 주는 의미는 엄청나게 다릅니다. 하늘과 땅 차이예요. 뿐만 아닙니다. 바울은 이 십자가의 도를 전하고 증거하는 일은 내 생명보다도 가치가 있고 귀중한 것이라고 고백하잖아요. 사도행전 20장 23절에서 24절 말씀을 보십시오. 바울은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고난의 대명사입니다. 저주의 상징이지만 십자가는 구원의 소망이요 영광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주님의 십자가 없이는,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이 없이는 영광이 있을 수 없고 부활이 있을 수 없으며 영원한 능력이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결과론적으로 말하면 영광입니다. 그러면 내가 받는 고난은 장차 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받는 고난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예요, 십자가. 그래서 주님이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벗어 던지고 십자가를 지지 아니하고 나를 따를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가 있기에 영광이 있습니다. 그 십자가가 있었기에 구원이 있고, 그 십자가가 있었기에 속죄가 있으며, 그 십자가가 있었기에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 부활의 소망, 죽음 저 건너편에 영원한 생명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예수님의 십자가는 대속해 주시는 십자가입니다. 예수님께서 높은 하늘 보좌를 버리고 낮고 천한 인간이 거주하는 이 땅으로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속죄의 제물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겁니다. 그것은 세상 죄를 지고 흠없는 어린 양으로 드려지는 제물이 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피만이 우리의 죄를 속량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과거에 흘리신 그 붉은 보혈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어 주시고 모든 죄로부터 용서함을 받았다는 사실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구약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어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여야 할 것을 엄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얼마나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습니까? 이사야 53장 4절에서 6절에 기록된 말씀을 보십시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믿으시면 아멘.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 무리의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할렐루야. 주님이 그리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어서 10절 11절에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소서인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여호와께서 또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말합니다.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시려다라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예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이미 700년 전에 예언하셨다는 거예요. 그는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야 할 길이에요. 요한은 그렇게 말합니다. 1장 29절에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다 라고 이야기했고요. 베드로는서 1장 18절 19절에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보배로운 피로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예수의 보혈이 여러분과 나를 정결케 하시고 의롭게 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찬송가 257장 2절을 부를 때 그런 찬송하잖아요.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닙니다.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속죄함을 얻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고백하자를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우리 한번 같이 2절만 불러볼까요? 함께 부릅니다.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겠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그렇습니다. 십자가는 대속의 속죄표입니다. 십자가는 나의 빛이요 가정과 사회와 국가의 빛이요 인류의 빛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십자가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용서가 있습니다. 십자가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십자가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 내 영혼이 속죄함을 받습니다. 속죄함의 기쁨과 영생의 즐거움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소홀히 여기면 안 됩니다.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경휼히 여기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여러분과 나를 의롭게 해주십니다. 속죄해 주십니다. 거룩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는 화목하게 가는 십자가입니다. 본래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로 교통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범죄했습니다.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졌어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해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교통하고 싶어도 교통할 수가 없습니다. 죄인된 인간은 더 이상 하나님과 사귈 수 없게 되었고,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길이 없는 원수된 자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는 멀어질 뿐 아니라 죄악으로 높은 바벨탑을 쌓게 되었고 완전히 단절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흉악한 죄수들이 지는 십자가에서 내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다는 겁니다. 원수된 것이 소멸되어 버렸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을 이루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될 수 있는 것,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는 것은 십자가가 있었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2절에 말합니다. 그는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 제물이니 그랬어요.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고 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서도 말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화목 제물로 오셨습니다.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화목 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죄인된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시고 하나 되게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 2장 12절에서 16절에 말씀하잖아요.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밖에 있었고,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가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 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안에 거할 수 있고 주님이 우리 안에 오실 수 있는 것은 십자가가 있었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화목의 십자가를 지고 서로 하나 되는 일, 화목하는 일 힘써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평강의 주님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이 가는 곳에는 그리스도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한 사람이 된 것처럼 그리스도인들 속에 계신 예수의 십자가가 우리와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화평케 하는 자라야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딸입니까? 그럼 화평케 하는 자예요. 아무리 불협화음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평케 한 것처럼 십자가를 믿는 여러분들이 가는 곳곳마다 평화를 만들어야 합니다. 평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에베소 2장 16절 하반절부터 18절까지 보세요.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원수 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사라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하나 돼야 합니다. 하나 돼야 합니다. 하나 돼야 합니다. 서로 하나됨을 깨트리는 자들을 무너뜨려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4장 3절에 말씀하잖아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하신 말씀을 따라야 됩니다. 하나 되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하나 되는 일에 희생도 감내할 줄 알아야 합니다. 나의 희생과 헌신 없이 하나 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희생이 있었기에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될 수 있었고, 십자가의 복음의 진리를 믿는 우리이기에 세상의 어떠한 사람들과도 우리는 화평케 하며 화목케 하고 하나 되는 귀한 사명과 책임을 맡은 자들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승리를 의미를 알리는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가 비참하게 사람들에게 못 박히고 찔림을 당하시고 고난을 당하신 것 같았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외쳤습니다.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승리를 선포하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로 승리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사람을 치료하시고 살리는 심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병원의 마크도 십자가예요. 여러분, 적십자 운동의 심벌도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기독교의 유일한 표상입니다. 전 인류가 다 같이 흠모하는 위대한 표상이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든지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은 능력과 권세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든든한 십자가가 있기에 우리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세상을 겁내지 않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 외친 외마디 말씀이 뭐예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 가시니라. 모든 것을 다 성취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더 이상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성도들의 영광입니다. 속죄와 평화와 승리를 상징하는 표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나를 자랑하지 말고 세상을 자랑하지 말고 있는 것 자랑하지 말고 영광스러운 십자가를 자랑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십자가의 복음 전파하며 살아야 하잖아요. 십자가의 예수 우리는 외치며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성령 받은 사람들이 외친 말이 뭐예요? 예수는
그리스도라. 예수는 그리스도라. 그 예수가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그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를 자랑하는 곳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전파되는 곳에는 영혼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고백하며 소리 높여 외쳤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우리가 자랑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십자가만이 우리가 자랑해야 할 가장 자랑스러운 십자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십자가 대속의 십자가입니다. 화목의 십자가입니다. 사명의 십자가입니다. 능력의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no cross, no crown 그런 거예요. 십자가 없이는 멸관이 없다는 거예요.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십자가 없이는 영광이 없다는 거예요. 십자가 영광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8절에서도 주님이 말하잖아요.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않다고 했습니다. 이 영광스러운 주님의 십자가를 든든히 붙잡읍시다. 날마다 삶 속에서 승리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십자가의 능력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믿음을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십시다. 우리들을 위해서 예비된 저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도 십자가 없이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십자가가 있기에 내가 속죄함을 받았고, 십자가가 있기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십자가가 있기에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말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어요. 이 십자가 무한 영광입니다. 이 십자가 무한 은혜입니다. 이 십자가 없이는 영광이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십자가를 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자랑스럽게 져야 할 십자가, 크게 세 가지지요. 복음의 십자가입니다. 너나 할 것 없습니다. 이 복음의 십자가는 성령 받아야 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증거할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화목의 십자가입니다. 희생 없이는 화목의 십자가 질 수 없어요. 희생이 따르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를 쳐서 복종하는 희생을 하는 일에 힘써야 화목한 거예요. 여러분 가정이 화목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좀 하소. 아멘 하시는 분만 화목한 가정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하시는 분은 늦었어요. 그도 잽싸게 해야지요. 화목하기를 원하지만 내가 희생하는 걸 싫어해요. 화목하기를 원하지만 헌신하는 걸 싫어해요. 그러나 화목하기를 원한다면 내가 죽어지는 십자가, 내가 져야 할 십자가 외면하면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함께 져야 할 십자가는 사명의 십자가입니다. 언제까지 져야 합니까? 죽도록 져야 합니다. 그래서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십자가 영광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